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부른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점점 잊혀지고 또 요셉을 잘 모르는 그런 왕들이 자꾸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야곱의 후손들은 귀족으로부터 점점 소외당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런 지도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해서 소외당하는 나중에는 노예의 백성으로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또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최고로 잘 나가던 집안이 벽돌이나 굽는 일하며 사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역시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왕자니까 무술 실력을 갖추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왕자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꼭 왕이 되지 않더라도 그 왕자로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요 때는 이 모세는 젊음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꿈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가졌던 꿈이지 내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뭐 그런 꿈을 어떻게 갖습니까? 권세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처갓집에서 말 그대로 처갓집에서 그냥 초라한 늙은이 노인으로 80세가 넘은 모세인데 아직도 장인어른이 계셔요. 그 처갓집에서 살고 있어요. 양이나 치며 말 그대로 그냥 노인이나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나를 믿고 뭐 합시다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운동 좀 하고 그러면 뭐도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건 못한다. 저거는 나도 못해. 예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건 못해. 못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해야지. 나이에 맞게 뭐를 해야지. 지금 뭐 무슨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하는 게 점점 생깁니다. 못하겠다 하는 생각도 점점 많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은 그런 이 모세를 그냥 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축된 모세입니다. 그러면 나이도 많고 실제 힘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열정도 이미 다 사라졌어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할 수 없대. 왜? 내가 할 수 없는데 실제 내가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이제는 뭐 지식도 다 없고 40년 동안 그냥 약만 쳤는데 내가 뭘 합니까? 힘도 예전에 힘도 있는 거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계속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할 수 없으니까. 실제 위축되기도 하고.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막 하라고, 왜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순종하지 않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거를 하나씩, 두 개, 세 개, 네 개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셨어. 난 돈도 없습니다. 난 젊음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젊은이 같은 힘을 주셨습니까? 세월을 거꾸로 돌려서 40대로 돌려주셨냐?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내가 없다고 한 거를 다 채워주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없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주고 계셔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을 해도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등산을 가고 여행을 가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어도 준비할 게 있고 내가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6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아무 준비도 안 된 모세에게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죠. 본인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했으면 다 반대할 거예요. 아니 그 일을 어떻게 80이 넘은 노인네한테 40년을 옛날에 물론 40세까지 애굽에서 배우곤 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투표했으면 그 100% 반대. 아니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모세. 지금 현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 물론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사람이 어떤 자리든 어떤 일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장관을 이렇게 할 때도 청문회에서 갖춰야 될 거를 갖추도록 이걸 다 꼼꼼히 챙기고 체크하고 하는데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와서 씁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죠. 경험도 있어야 되죠. 지도력도 있어야 되죠. 분명한 확실한 의지, 신념도 있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이렇게 돕는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가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도 좋고 참 신념도 좋은데 그 사람을 함께 돕는 이 조직력이 없고 또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게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당과 당끼리 의견 좋다고 다 돕습니까? 그렇지 않지. 다 당의 어떤 힘을 가지고 견제하면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 게 아니면 그거 그냥 묵살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나가도 이쪽에서 막 묵살을 시키고 없애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재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 모세는 그 노래 있죠.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다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있어야 될 거 다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사람, 건강도 잃어버리고 경험도 그 옛날 경험이지 최근 40년 동안 아무 경험이 없어요.
신념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만나보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80이 다 된 노인 언제 갑자기 죽으면 그 일 맡겨놨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우리 중부연의 강화 북지방 암 판정을 받아서 1년도 못 사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그냥 병원에서 이러고 있다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의지가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도 지방에 교회를 돌보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반대해. 아니 아프면 병원에는 가 있지 왜 감리사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분이 끝까지 마지막 병원에서 한두 주 빼고는 그냥 힘이 닿는 데까지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가서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 목사님들도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과거의 실패 경험도 있고 사실 괜찮아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난 이런 사람인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만약에 40세 그때 나이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이기 전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딱 부르셨으면 신앙심도 막 있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할 때 아닙니까? 그때 또 왕자라는 그런 신분에 인정받고 있을 때 그때 딱 부르셨으면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세상에서 이 지도자로 갖춰야 될 사항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모든 것 이거 괜찮은데 라고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다른 건 다 괜찮아. 없어도 돼. 너 그것 없다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 다 괜찮아.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은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나는 젊음도 없고 꿈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내 주위 사람도 없고 40년 동안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지방 어떤 장로님이 지금 은퇴할 때 거의 다가오는데 장로님이 내가 장로된 이후에 장로가 돼서 10년, 20년, 20몇 년 계속 해온 이후에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약간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한편으로는 이제 격려를 받고 싶은 거죠. 목사님한테 격려를 받고 싶은 건데 그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세상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갈 데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갈 데 많아. 부른 데도 많고 막 만날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이 다 교회 식구들밖에 없대요. 가끔 이제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찾아오는 문생각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도 엄청 많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식구 아니면 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쓸쓸해 보이지만 쓸쓸하지 않아요. 아, 이분이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다 보여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진 게 뭐 있냐? 없는데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믿음이 더 없는, 더 완악한, 더 하기 싫은, 어떻게 하면 거부할까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모세는 있는 그대로 지팡이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너에게 뭔가 있다.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그냥 신앙적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되지만 이거는 불순종하는 마음, 난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사소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어떤 사업가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데 50대 된 사업가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했대요. 이 예화는 이제 많이 들어본 예화일 수도 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재산도 다, 돈 다, 근데 집까지 다, 살던 집까지 다 이렇게 다 날리는, 거기에다가 빚까지 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빚까지 있죠.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빚을 지른 것도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죠. 아무나 빚을 안 주니까. 빚까지 줬어요. 재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평에 살 때 어떤 분이 세 친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한 놈이 그냥 돈을 다 들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부터 같이 친구인데 이놈이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놈이 그걸 다 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저씨는 그냥 괜찮은데 아주머니가 방에다 연탄 불 펴놓고 안에서 문 걸어 잠고 그냥 죽으려고. 근데 이렇게 막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거품 물고 죽어가는 거를 병원을 끌고 가고 그런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대요. 제가 보니까 집도 안 날라갔어요. 아직. 그냥 이렇게 투자했던 게 다 날라간 건데 그 아주머니가 볼 때는 다 틀렸다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죽으려고 그래. 남편도 있고 자식들 멀쩡하고 아직 집도 있고 그냥 이렇게 투자했던 돈 다 날린 건데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려고 그래. 다 틀렸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실패한 50대 이 사람이 다 틀렸다고. 나도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필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래도 당신은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아내가 있느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30년 동안 아주 나를 잘 도와주고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럼 자식이 있느냐?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착실합니다. 그럼 친구가 있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 있습니다. 자네 건강하냐? 특별히 어디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암도 없고 그냥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자네 신앙이 있느냐?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빌 박사가 당신은 정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잘 자란 자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당신 건강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데 당신은 너무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처음에는 막 죽을 상을 하고 왔던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다시 성공을 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지팡이를 들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죠. 그리고 뱀이 된 걸 또 꼬리를 향해 잡아라. 그래서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던지고 물론 뱀 꼬리 잡는 거는 좀 쉬운 건 아니지만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지팡이를 잡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모세 혼자 특별히 아주 어려운 일들을 혼자 뭔가를 해낸 일이 있냐? 사실 없어요.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을 치고 홍해를 쳐라 그러면 홍해를 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기도하라 그러면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고 시키고 모세가 자기가 정말 무슨 목숨을 걸 만큼 무슨 힘든 일을 자기가 한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하라면 그냥 뭘 말을 하라고 그러면 말을 하고 뭐 치라고 그러면 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 바로를 내가 어떻게 내 상대해? 그러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단순한 물론 이제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백성들을 달라고 말해라. 그랬을 때 그거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왜 두려우냐면 바로가 날 죽일까 봐. 근데 죽지 않는다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말하는데 뭐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가서 말하라는데 말하면 되지. 나가 두려운 건 갔다가 잡혀서 죽을까 봐. 싸웠다가 질까 봐. 근데 말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도하라고 그러죠.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가 제일 쉽대요. 이렇게 과일들이 막 매달려 있어요. 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가서 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중에 분명히 교회 오라 그러면 올 사람이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도 있어요. 그냥 가서 말해봐서 안 온다고 그러면 말고 뭐 온다는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온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서 안 온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뭐 오기 싫은데 내가 막 붙잡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열매 안 떨어지는 걸 막 잘라가지고 배가 나무를 베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려 있는 열매 따가는 게 임자예요. 그냥 따면 떨어져요. 나무를 심고 보살피고 죽지 않게 키우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따오라는 거. 다 열매 맺혀져 있는데 그냥 가서 따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가시죠. 그러면 그래 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따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가서 따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큰 나무를 베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양평 살 때도 그 화목 보일러를 뗐는데 그 나무 이렇게 그거를 베가지고 아니 그 간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산에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전기톱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중학생 시동이라고 남자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걔 데려가서 맨날 둘이 잘라가지고 이게 막 그 뭐면 때문에 하루에 다 타요. 겨울 오기 전에 막 그걸 잘라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막 그랬어요. 가서 나무 베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가는 나무를 베오라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열매를 그냥 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이 큰 나무 베서 없애고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가 시킨 말을 가서 해라.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두렵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그 말했을 때 저놈이 나를 어디 나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 말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잘 못 봤는데 콜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치약 회사 중에서 그분이 그 회사에서 만든 치약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어릴 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집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떠나는데 뱃사공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놈도 이제 도시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하려고 나가나 보다 이렇게 보여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뉴욕으로 간대. 예전에 왜 뉴욕으로 옛날 우리나라 서울로 가듯이 막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은 왜 가니? 돈 벌러 갑니다. 그 뭔 기술이 있냐? 기술은 없고요. 그러면 뭐 배운 게 있어? 그냥 비누 공장에서 몇 달 일을 한 적은 있는데 그래? 그러면 뉴욕 가서 비누 공장에 들어가. 비누 만드는 일을 배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자기가 이 비누 만드는 비누 공장에 다녔던 경험은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뉴욕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몇 개월이지만 비누 만드는 공장에 다닌 이 경험을 가지고 비누 공장에 가면은 되겠다. 그 자기 경험이 몇 달밖에 안 된 별거 아닌데 이게 내 자산이라고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만드는 공장에 가야 되겠구나. 그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으로 이게 자기 자신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비누 공장에 뭐가 됐을까요? 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예화로 이렇게 남아있겠죠. 집을 떠날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가서 뭐 아무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뱃사공 아저씨가 비누 공장 다녔다니까 그래 비누 만드는 일을 계속 배워. 이렇게 해서 비누 공장 가서 일을 하고 결국에는 이 회사 전체를 자기가 인수하는. 나중에 정말 비누만이 아니라 시작부터 많은 이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재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가 중요하냐? 그것은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한데 그것이 핵심이냐? 그건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그 서재에 갔더니요. 이렇게 뭐 뿌리 같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나무들 가끔 산에 있잖아요. 그 잘 가공해가지고 리스칠 쫙 해가지고 반질반질해가지고 무슨 옛날 도사들이나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멋진 그 지팡이 생각나시죠? 그런 지팡이가 딱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명찰까지 달려 있어요. 나는 지팡이가 없는데 모세는 대단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지팡이가 없는데 지팡이 얘기라는 게 아니죠.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난 지팡이가 없는데 그러면 지팡이 하나씩 듭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지팡이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 별것도 없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 그런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무슨 도적대가 나타난다고 그걸 가지고 싸웁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 하나 몸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물론 양을 칠 때 이걸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사자가 도망갑니까? 뭐 늑대가 도망갑니까? 이걸 지팡이로 휘두른다고. 지팡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팡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손에 있는 그 오래된 막대기,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지팡이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데 충분한 도구가 되었다. 그 지팡이는 별것 아닌데 사실은 그 지팡이가 모세 자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 오래된 지팡이 같은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탱해 주는 그냥 오래된 지팡이. 내가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는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가 원래 내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새롭게 코팅이 되든지 새로 어떻게 싹 변해서 신령한 지팡이를 딱 봐도 막 광채가 나는 지팡이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 지팡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믿음이 생기니까 그 오래된 그 그냥 양들이나 이렇게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 같이 나를 오래된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노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대기를 잡으시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듯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나가 아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그 사람이 모세고 바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 때문에 아들은 이제 이거 먹고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이 전부였어요.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뭘 점점점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름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걸 빚을 다 갚고 생활비가 떨어지지 않는 그냥 계속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찾는 거, 지팡이를 찾는 거, 이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기름 한 명밖에 없는데 나는 재물 요구밖에 없는데 나는 건강하게 있는데 자녀도 그렇죠. 내 자녀는 내가 딱 봐도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야. 이거는 공부해서 뭐가 될 게 아니에요. 그다음 무슨 기술적으로도 아니고 맨날 운동하고 뛰어다니는데 그렇다고 얘 운동선수 됩니까? 아니요, 절대 못 돼. 그래도 조금씩 재능이 있는데 그게 공부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되고 돈 버는데 얘가 무슨 이게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붙으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재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나는 남들에게 없는 게 내가 있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나는 갖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귀한 것을 난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람들은 많은 걸 듣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므라. 이렇게 들려주시고 깨달아지고 그거를 막 기록하지 않고서는 노래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들이 막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날마다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고 계신데 그 믿음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벗어나는 건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능력의 차원만 생각을 하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실패라는 거는 이렇게 운동선수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실패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못해. 왜?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예요. 이 모세도 살인자예요. 내가 이렇게 막 내세웠던 그런 명분은 내가 내 민족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손에 피가 묻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와 함께 과거의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중요한 것은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추천을 받아서 부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나랑 같이 하자. 예전에도 부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걸 다 아셔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과거의 일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보면 다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이 더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베드로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와 예수님 못 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걸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어서?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나가지 못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고기만 잡아요. 예수님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믿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난 나가지 못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식사까지 다 준비하셔서 와서 먹이기까지 하시면서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맡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뭔 소리 하냐고 사람이 속인 놈은 또 속여요. 배신한 사람 또 떠난 사람은 또 떠나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요. 속인 사람 또 속이고 떠난 사람 또 떠나고요. 죄를 지은 사람 또 죄를 쳐요. 훔친 사람 또 훔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맡겨요?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하라는 법이 없어요. 또 하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맡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나의 부족하고 나가 죄인인 것을 여전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이 여전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는 아니지만 내가 괜찮다는데 무슨 소리야. 나와 나랑 같이 하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안 돼요. 자기 과거가 있어.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말을 볼 때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가서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일하는 어떤 분이 그랬죠. 그냥 다 이렇게
녹슬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 일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고. 달아서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져야지 내가 가만히 녹슬어져 없어지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후회되는 일이 있대요. 90세 때 내가 왜 그때 중국어를 안 배웠을까? 왜 후회가 됐냐 그랬더니 그때 왜 안 배우시냐 그랬더니 내가 100살까지 살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물론 죽긴 싫지만 그래도 90세만 살아도 많이 살고 언젠가 여차하면 참을 죽겠구나. 이 나이에 뭘 배우나 그럴 수도 있지만 100세가 되고 보니까 90세 때 100세까지 살 줄은 몰랐대.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도 이렇게 뜨거우면 막 얘기할 텐데 중국어도 배우시고 일본어도 배우고 굉장히 부러워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하는 분들. 꼭 나이가 많다고 못합니다. 그렇지 않죠. 뭐 나이가 많든 젊든 학생이든 어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이렇게 회복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렇게 점점 전성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